오늘은 애매한 이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재현 집사님이 많이 바쁘셨는데 그래서 감사하고요. 세진 형제님께서 목소리를 다치셨는데도 오늘 또 풍부한 예배대에서 목청껏 특별히 오늘 또 신경 써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너무 멋진 공연을 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애매한 이단인데요. 애매한 이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경험을 좀 나누고. 이단 사입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 대학교 때 단짝이 어버이 증인이었어요. 단짝이? 네. 한국에도 한 7만 명, 8만 명 있다고 하던데. 여름에 이번 한국 가서도 그 길에서 맞아요. 그리고 맞아. 저번에 어디 예쁜 도시에 놀러 갔었는데, 그 사진 좀 찍으려 했더니 저 포인트마다 그 사람들이 쬐끄만한 도시인데도 그거 들고 서 있어가지고, 아시죠? 우리 요즘엔 파수대고 해가지고 한국에는. 주사님께서는 또 어떤 경험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여호와 증인 그 예배를 갔어요. 저도 거기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 경험자가 제가 실제 경험자 앞에서 어떻게 또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예람이는 뭐 친구나 그런 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집에서 알고 있는 거 같이 봤어요. 세진 형제님은? 많이 토론도 많이. 진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근데 보통 토론하게 되면 어떻게 토론하게? 뭘 주제로? 그 시천지하고 이제 왜 이만희가 메시아인가? 왜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네, 장길자가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교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를, 그게 핵심인데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끼리 그걸 돌아볼 때는 교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 교리가 일단 아직 경험해 보셨겠지만 토론을 하면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토론 배틀을 하면은 상대가 어느 정도 갭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가 돼야지 이게 토론이 되지, 전혀 딴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담아왔는데, 현대 이단 문제는 교리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이해하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이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어떤 교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정서와 심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리와 정서는 뭐에 영향을 받죠? 그 사회 상황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단 문제는 우리가 교리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개인의 정서와 사회의 불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이끌어 가야죠. 교회는 그동안 이런 불안한 사회, 또 불안해하는 개인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국에 예를 들어서 유럽 대륙에는 혁명이 일어날 때 막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제가 이제 감리교 자랑을 하면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큰 힘이 되어서 영국은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죠. 그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명예혁명.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방향도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개인과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잘못된 방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왜 잘못됐을까를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보자면 교회 성장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 돈을 많이 늘리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잘못되었다. 신앙의 체질이 잘못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 어떤 면이 있어요? 이단의 면이 있어요. 뒤집어 보면 그 이단적인 면인 거예요. 그 한쪽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반대면, 안 좋은 면을 보고 그 안 좋은 면을 봄으로써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이단이 생겼던 때도 역시 불안한 사회였어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였죠. 그 사람 남겨주시면요. 기록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이순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순화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많이 정보를 갖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아파하고 교회 가가지고 병 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매진해서 막 하나 넘겨주시면 죄송합니다. 아직 아니죠. 이분 아닙니다. 이분 아니에요. 기도 막 낫고 병자에 고쳐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적당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기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죠. 한국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이분이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이분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신유의 은사고 두 번째는 조선의 독립이었어요. 이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를 받는데 한국의 조선 땅에 이 조선을 해방할 예수가 제 인간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성모 마리아가 되면은 내가 아들 낳으면은 그게 예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조선 여인의 몸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막 했어요. 그걸 이제 선포하고 다닌 거죠. 그다음에 직통 계시라는 게 이제 개발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막 하고 이거 막 계시를 하는데 아니죠. 당연히 다 안 일어났고. 근데 이분이 그게 진심이었던 게 이분이 5개가 치는데 상당히 오래 목살이를 하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종교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 이분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한애녹이라는 분도 이분은 남자분인데 이분은 집안이 좀 빵빵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도 그 열망이 컸는데 그 열망이 개인의 그런 결핍, 정서, 열망이 뭐랑 결합되면 신비주의랑 결합되면은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서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되고 세계 대전이 어떻게 되고 막 예언을 해요. 다행히 이분은 이제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이제 정통 장로교회, 통합 장로교회의 장로님으로 됩니다. 이분은. 이런 분들은 그냥 영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크게 미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성도 이분 맞습니다. 이분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이단의 뿌리가 시작됩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17살에 시집을 가는 남편이 27살이 많아요. 그것도 세 번째 부인으로. 시집살이를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시집살이 당해가지고 첫째 아이를 낳고 정신질환을 앓는다 그래요.
근데 이거 병을 못 고친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이거는 예수 교회 가야지만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분도 스토리 다 이분들 스토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신유의 은사 체험을 한 거죠. 병을 낫고. 근데 역시나 이분도 점점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막 하는데 그건 좋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인간의 몸으로 온다. 그 재림 예수가 오는 나라가 이사야서에 이제 동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동방이라는 거를 한국어로 이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막 하다가 갑자기 1931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어디에 오냐면은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주님이 오셨다 해서 세주파라는 걸 만듭니다. 세주파. 내가 그래서 여기에 몰린 사람들은 세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명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원산 대부흥운동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죠. 1907년에 그 원조격이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인데 거기 이 원산의 그 원산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유명화라는 사람은. 근데 이 유명화라는 사람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세게 하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랑 여러분 똑같습니까?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심각한 갈망과 신비주의가 통제 없이 결합되면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게 진짜 신앙 체험에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신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오는 뭐 그런 진짜 그냥 구판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당시 목사들의 그 신학적 수준이 그렇게 막 높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세대 목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분들이었겠죠. 세대가 세대인 만큼. 하지만 신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되게 인정받던 사람, 대표적으로 백남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아주 뭐 히브리어와 이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유명화가 하는 예언에 홀딱 빠져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세주파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줬어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유명화부터는 하더니 너 이놈 백남주 뭐 이러는 거예요. 지가 진짜 예수인 거죠. 근데 이 백남주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네가 지금 교단을 나와서 새 교단을 차려라 이러면서 이제 진짜 나와가지고 몇몇 사람들 끌고 모아서 새 이거를 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있었던 그 김성도 있죠. 5년 정도 유명한 밑에 있다가 내가 새로 차도 되겠는데 해서 김성도랑 나랑 동업합시다 해가지고 이 성주파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이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백남주 맞습니다. 백남주. 그런데 이 백남주가 새벽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다. 새벽 3시만 되면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다니까 원산 여자 신학생들 기숙사.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란하고 아주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각이 되니까 아내한테 갑자기 또 이 사람 예수님 빙의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 이래가지고 아내가 30일 동안 금식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결혼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권사님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데 이 사람은
지가 아는 걸로 이제 신학 비스무리하게 정리를 해요. 왜 한국에 재림주가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3세대론입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고 지금 시대는 세주 세대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제 새로운 3시대에는 새로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대를 구분하는 이유가요. 그 나머지 한 세대에 자기를 끼워 넣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신학 비스무리하게. 여기 보시면 황국주, 정득은, 박태영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자기 몸속에 예수님 들어왔다 하는 그 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가름, 목가름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환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목을 떼가지고 거기다가 내 목을 심어줬다. 그 사람 머리가 예수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주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진짜 행세를 예수님처럼 머리 막 기르고 막 수염 기르고 다니고 또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이 내 피를 예수님 피로 이제 수혈을 바꿔줬다. 결국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피를 갈랐다. 이 교리가 결국 다 누구한테 가는 거냐? 나중에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이 결국 다 그 예수님 피로 내가 예수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백남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이 백남주를 챙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백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한국의 이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상을 책으로 한 권을 내요. 기독교 근본 진리라는 책을 내요. 그게 80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교수가 되는 거죠. 이단 교수가. 그래서 이 김백문에게 배운 사람이 많이 있겠죠. 제자 중에 2명의 아주 유명한 교주 사이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김백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제자 2명이 누구냐? 바로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박태선은 본래 정통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병이 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 한강이 그 당시에 백사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반이라는 집회를 열어가지고 막 이제 독립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신선했나 봐요. 정통교회 안에 장로님이 여는 신유 집회 아주 신선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점점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커밍아웃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실 5,700살입니다. 자기 나이가 5,700살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배운 게 다 그냥 그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의 교리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냥 다 이때 하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기는 1914년에 들어와요. 엄청 빨리 들어오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되게 참신한 교리가 14만 4천만 뭔가 특별한 구원 받는다라는 교리가 들어와서 이 박태선이 14만 4천을 처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발명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발명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영생수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박태선인데 여기 뭐 이게 지금 물병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샥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뒤에 제일 처음 그 계보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여기 나오는 요 라인 사람이죠. 조희성, 이영수, 부인의 최충의 방수 다 물 파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수 파는 사람들. 조희성 이 사람은 영생교에서 자기는 안 죽는다라고 선언했는데 2004년에 감옥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다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속사를 쓰셨는데 한국의 재림 예수들은 감옥에 가는 구속사를 쓰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1세대라고 보면요. 여기 박태선, 문성부터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2세대부터는요. 그러니까 1세대까지는 뭔가 그래도 자기 확신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내가 기도 빡시게 하면 2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단이라는 거는 어떤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 없이 그냥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버리는 거. 그게 2단입니다. 근데 4.1은 뭐냐면 아주 내가 사기를 칠 목적을 가지고 2단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태선과 문성현 얘네들은 그냥 아예 알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그냥 이게 사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이걸 이용하는 놈들이 바로 이 박태선과 문선명부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지들이 진짜 재림주라고 생각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얘네들 이 위 사람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밑에는 다 전부 그냥 지들이 압니다. 이건 사기다. 사입입니다. 사입이라는 뜻이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속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사기를 칠 준비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쭉 넘겨주시면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문선명, 박태선부터는 얘네들이 뭘 하냐면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거 한국에서 봤는데 신암촌 산에 이게 이제 박태선이 신암촌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다 재산 다 바치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공장을 돌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카라멜, 카스테라 이런 거는 이 박태선 공장에서 만든 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이제 노동력이 공짜니까 그냥 막 만드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문선명도 똑같아요. 어릴 때 신비 체험하고 그리고 문선명은 황국 아까 그 목 바꾸고 뭐 피 바꾸고 이런 애들 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다가 자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고 지금 황학자 맞나요? 황학자 그 여자가 이제 교주가 됐잖아요. 물론 부인이 교주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얘기하기 그런데 아까 그 처음 그 이단이었던 김성도 막 그 사람들이 계시를 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죄가 아니라 남녀의 뭐 성적 문제다 뭐 이렇게 뭐 이단의 문제를 풀어내요. 그래서 문성명이 뭔가 여인 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황학 아까 그 라인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좀 앞으로 좀 넘기죠. 요 라인을 막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김성도 밑에 있는 아주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황학자입니다. 그래서 황학자 문선명의 부인의 어머니 할머니는 다 이 김성도 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선명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그 라인에 어떤 그냥 신기 있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5번째 부인입니다. 6번째 부인까지 있고요. 문선명도 당연히 이제 그 사업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통일재단 맥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정부에 잘 보이자. 왜였냐면 한번 미국에서 베트남 참정 박정희 대통령이 얘네들을 처음에 좀 싫어했는데 미국에서 방공이 아니라 베트남 참전 응원하는 시위를 한 번을 해요. 뭐 경위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국이 너무 좋아해져가지고 막 이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정부의 보호 안에서 막 잘 성장하게 됐죠.
얘네들 특징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대적자로 봅니다. 세례 요한은 배신자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배신자다 이렇게 가르치면 무조건 이 계열 다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면서도 배신하고 자기 구축 세력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보면 문선명과 박대선, 김백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네들 원래 제자였다고요. 김백문 제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백문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고 박대선은 예수가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얘네들 또 이만희가 박대선 밑에 배웠는데 이만희는 박대선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주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배도 교리가 항상 있습니다. 다시 박태선으로 돌아와서 박태선이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벽돌 하나하나, 공장 하나, 벽돌 하나하나 다 교인들이 쌌습니다. 근데 이 벽돌 쌌던 인부 중에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하죠. 그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피부에 병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박태선이라는 재림 예수가 생명수를 만드니까 이 물이 바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10년 동안 벽돌만 계속 쌌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병이 안 나으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사기당했다. 돌아와서 그 또 10년을 거의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성전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이게 유재열이고 이게 장막성전입니다. 근데 이번엔 생명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1969년 11월 1일에. 근데 이것 뭐 여러분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게 날수로 하면은 1290일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거를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1969년 11월 1일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기를 당했는데 또 당하러 자기 전 재산을 두고 이 장막에 들어가요. 근데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또 참 웃긴데 먼저 김종규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넘겨주시면 그 표를 네. 여기 보면은 김종규가 보이죠? 보이세요? 이 사람도 이제 이 박대선 밑에 그 신앙촌 거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가 계시를 받고 10년 동안 이 사람도 아주 6.25 때 가족 다 잃고 정신질환을 하는데 신앙촌 안에서 회복이 안 됐어요. 아무리 생수 마셔도.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창업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창업을 하냐면 사찰에서 불교 사찰에서 기도원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한 27명이 모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죠. 이때 아주 여기에 심취했던 여자분이 있는데 이 김종규 집회 중에 갑자기 당원이 서졌는데 중국어가 나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촉망받는 올림픽 체조 선수였는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유학을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가 중국어를 거기서 금방 습득했으니까 내가 가면 일본어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를 갑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에서 얘가 이제 막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거기 신자가 되는데 역시나 이 김종균도 아주 난잡한 돈 문제, 여자 문제 일으키고 유재열이 그걸 직접 보고 실망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얘가 또 환상을 왜 이렇게 환상을 다들 보시는지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를 자기 입에 먹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근데 이때 그래서 얘가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는데 넘겨주시면 아까 그 유재열과 장막성전 사진 이게 유재열인데 얘가 교주가 되는데 이 사람이 교주가 될 나이가 17살. 이 17살이니까 아버지가 뒤에 다 조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돌팔이 의사였다는데 의사 면허 조작해가지고 뒤에서 막 조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 7명이랑 유재열이랑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성경 연구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유재열이가 근데 이제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아버지 쳐내고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1월 1일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7,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매주 예배드린 사람 7,000명이 아니라 재산 다 바치고 거기 이 건물 옆에 여기 앞에 장막이 쫙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막만 치고 그 사람들이 7,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나중에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과천 서울 그 대공원인가요? 그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핵심이 유재열이 집안 그 창업하기 전에 집안 식구들 데리고 성령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사람들이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뭐 아무리 똑똑해봤자 체조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한 번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 7명, 8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하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본 게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이제 이걸 단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성경 짝풀이라는 건데 짝풀이. 성경은 항상 다 비유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짝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도 온 거예요. 그 한센병 환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그 한센병 환자가 바로 뒤로 그 한센병 환자가 바로 앞으로 이만입니다. 근데 이만희가 성공했을까요? 1969년에 11월 1일 또 사기당한 거예요. 또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처음엔 되게 종교적이었던 사람인 거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한센병 환자 박대선 밑에서 10년 노가다하고 유재열한테는 전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어릴 때부터 한센병 때문에 받았던 멸시와 천대 그걸 종교적으로 좀 극복을 해보려 했는데 사기만 당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여러분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 중에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재열의 7천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되게 유치한데 이 7천사가 다 닉네임이 있어요. 여호수아 뭐 다윈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아이돌처럼 저는 솔로몬 백만봉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재열 밑에 아무리 있어봤자 자기가 돈이 안 되니까 내가 차려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재열을 창조를 했는데 자기는 재창조를 하겠다는 솔로몬 재창조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재열은 7천사였으니까 나는 12제자다 해가지고 12제자를 모으는데 그때 염두에 두고 봤었던 이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일만이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이가 드디어 이 사이비 세력의 간부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여러분 얼마나 남들에게 조롱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12제자 중에도 유치한 거 솔로몬 다 붙였으니까 다 닉네임 붙여야 되잖아요. 이만희는 뭘로 붙였을까요? 가론 유다가 이만희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도 약간 좀 이제 취급받는. 만약에 여러분 이만희가 어린 시절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너 피부 이거 전염병 아니래서 안아줬다면 지금의 신천지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미국 이단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국 이단까지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이단은 다음 주에. 원래 오늘 주제가 미국 이단이 핵심인데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다 뛰어넘으려 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쭉 했어요. 아마도 이만희는 여기 이 12제자에 들어가서 아마 사이비 이단이
뭔지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가룟 유다 역할이니까 얼마나 또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가 나와서 드디어 이 세계 사이비 이단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사업을 차립니다. 이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이 홍종열한 사람이랑 같이 차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이러니까 신천지만 생각하는데 신천지 풀네임이 뭡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 장막성전이 이 장막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배교한 세례 요한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유재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박태선, 유재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유재열은 딱 시간을 정했잖아요. 1969년 11월 1일 올 것이다. 얘네도 다 시간 정합니다. 백만봉 시간 정합니다. 왜냐면 아주 시급하게 해야지 아주 확 끌어모으고 나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유재열은 한번 확 끌어모으고 날라가지고 지금 청담동에서 어마어마하게 고급 한식당 CEO입니다. 지금 사업가예요. 일반 사업가. 그런데 이만희가 잘한 게 있어요. 이만희는 뭐 지가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역대 아까 김백문이 정리한 그거를 박태선, 문선명이 활용한 거 그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만희가 잘한 건 뭐냐면 재림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젠지를 그 때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뭘 했냐? 조건을 걸어요. 뭔 조건이죠? 14만 4천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이거 평생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아요. 14만 4천 안 되면은 그거 될 때까지 조건 걸면 되고, 넘으면은 지금은 넘었으니까 14만 4천 안에 누가 되는지 그 번호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에 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계속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만을 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건 그 옛날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그런 마음속의 그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회 불안, 개인의 정서와 심리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가 이게 지나치고 통제 없는 신비주의와 만나면은 이제 그 이단을 만들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시간이 지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독교가 어떤 신앙의 체질을 만들었냐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또 하면은 한 10분 이렇게 지날 것 같아가지고 짧게만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고 마치자면요. 우리 큰 그 계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또 여기는 그럼 어떤 바냐? 유럽에서 형제 교회라는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 기원을 이제 뭐 종교 개혁 시대 때부터 보기도 하는데 이제 뭔가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제 개별 공동체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하고 뭐 이런 형제회 교회들 지금 독일에도 많습니다. 그런 기도하우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다양해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건전한 것도 많고요. 하지만 사회가 좀 불안해지면 이 아주 극단적으로 빠지는 공동체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제가 그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종말론을 만든 찰스 다비라는 사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세대를 쪼개가지고 이러는 거, 그거 한 사람도 여기 출신이 된 겁니다. 근데 요런 게 여기서 이제 종말론이 굉장히 급박한 종말론이 되게 활성화되는데 그걸 배우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장님, 유병원, 박국수, 이완. 종말이 금방 임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형제교회 목사 안수를 받아왔다. 원래 형제교회는 목사 직위 있는 것도 아닌데도 뻥을 치고. 그래서 그렇게 유병원은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그래서 뭔가 그런 유럽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종말론, 급박한 종말론을 차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림주가 된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이단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잘못된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이단이 결국 생겨난 목적, 빠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 불안과 개인의 정서 불안 이런 문제였죠. 결국 뭔가 결핍되었고 그것을 채우려는 욕구였어요. 근데 그 욕구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냐? 그 욕구를 그냥 채우는 방향으로만. 우리 신앙의 방향이 체질이 신앙을 왜 가죠? 그 욕구를 채우는 게 우리 신앙의 체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체질과 이 이단의 아주 명확해 보이는 그런 사상이 탁 만나니까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이뤄가지고 이단들은 확 빠져버리는 거죠. 이단이 왜 이단이 생겼습니까?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게 결국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든 아니면 나쁜 마음이든 욕망을 채워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면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청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청년들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한국 정통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하는 게 이분법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은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는, 영적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받아도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거를 하지 못하는 결핍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채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으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채워야 되겠다. 근데 여기 가니까 뭐 하늘나라 또 확실하게 뭐 하늘나라에서 뭘 얻을 건지, 언제 하늘나라 온지 안 가르쳐주고 물질 자꾸 얻으래. 물질 날 못 얻으니까 그냥 나 확실하게 보이는 저 하늘, 저 재림주가 알려주는 그 구원을 내가 얻겠다. 그 안정을 얻겠다. 여러분 추구하는 게 완전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체질에서 나온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욕구를 채워주는 신앙의 체질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체질, 잘못된 체질을 돌아봅니다. 한국교회가 그저 거룩해 보이는 것이든 영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든 아니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사순절 이 시간에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다시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이단으로 사이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예물 위에도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한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체질을 갖는 건강한 신앙을 갖는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리에 달려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로 결심한 막대부르게 귀한 성도님들, 가정, 생업과 자녀들, 또한 특히 이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